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 특히 갈렙에 대한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청년이다. 여러분, 청년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님 30살 넘었어요? 그럼 청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네, 너무나 딱 명확합니다. 20대만 청년이군요. 네,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 마음은 청년이다. 뭐 어떤 분들은 또 인생은 60부터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합니다. 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가, 어떤 사람은 그래도 30대까지, 어떤 분들은 나이가 60이 되어도 그래도 나는 진짜 몸은 조금씩 늙어가지만 속은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년은 나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청년처럼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청년처럼 활동적이고 열정이 다시 살아나서 계속 그렇게 사역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50대를 바라봐야 되는, 뭐 여기 어르신들에 비해서 참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20대에 비하면 정말 많이 이제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기력도 많이 딸리고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은요, 나이가 85세인데도 청년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인물입니까?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도 갈렙처럼 이렇게 젊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 그래도 나는 무언가 더 갈렙처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갈렙처럼 무언가 새롭게 되는 그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갈렙처럼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도 또 청년으로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꾸립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는 장면이 이제 다시 회상되면서 나옵니다. 그때 누가 갔습니까? 오늘 보면 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같이 따라갑니다.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한번 알아봐라 하고 갔는데 과연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진짜 그렇다라고 하면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를 두 사람이서 한 송이를 메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12명이 다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이 좋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내가 가보니까 와, 나는 메뚜기더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대하고 강한 민족인지, 큰 민족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뒷부분에 또 좀 나오겠지만 헤브론이라는 땅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인 족속입니다. 네, 거인 족속입니다. 아직 이들이 40년 뒤에 다시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있지만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이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헤브론입니다. 거인 족속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딴 데는 다 이제 휩쓸고 다녔는데 여기만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요? 바로 자기가 그들은 거인이고 나는 아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의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고 거기서 다 이제 출애굽한 세대들은 다 죽고 네, 이제 물갈이가 이제 되면서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유일한 그 지도자들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수많은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들을 볼 때 저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 자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출애굽했던 그 모든 그 장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면 아주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출애굽에 할 때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있었을 것이고 기억났을 것이고, 또 홍해를 통과하는 그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수많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지도자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삶으로 산 증거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씩 다 정복해 나가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과거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몇 가지 그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서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다 있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실한 마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대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바, 확신이 서는 그대로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고 간담을 서늘케 해서 그 용기를 약하게 해버리는 그런 말들을 했지만, 낙심시켰지만 나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믿고 그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종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고 이것을 갖다가 퍼줘라 라고 했는데, 종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와, 이거 물인데 갖다 주면 큰일 나는데,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그것을 갖다가 주었는데 퍼주면서 이거 물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실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떠갖고 이렇게 가져갈 때까지는 그냥 물입니다.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항아리에 옮겨 담고 이걸 또 연회장에 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좀 색깔이 변하고 냄새가 좀 나면 우와, 점점 변하고 있구나 하면서 막 믿음이 올라올 텐데, 사람들 입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제 난 도망갈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다가 줬을 때 그들이 먹고 거기서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환호성이 터지는 그런 아마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서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처방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거라.
나아만이 생각할 때, 아니 나에게 와서 지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아니 우리 아람에 다메섹에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이게 똥물, 그분 표현이죠. 똥물과 같은 이 요단강에서 어떻게 나를 뭘로 보고 그랬던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있는 종들이 가서 한 번만 해봅시다. 이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더 심한 거 시키더라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가서, 처음부터 나아만이 그렇게 막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한 번 담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 담그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2번째 나오면 좀 더 좋아지고 4번째 나오면 좀 더 좋아지고 6번째 나오면 좀 완전히 거의 다 한 90%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6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그대로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내가 이걸 해마라 막. 근데 밖에서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고, 그래 안 되면 너는 이제 죽었다. 오늘 이스라엘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러 들어오는데 제일 첫 번째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나요? 7일 동안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에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한 2번 돌았을 때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한 5번 정도 돌면 성문이 이제 부서지기 시작하고 한 10번 정도 돌면 성벽이 하나씩 어떠한 부분이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다 무너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13번을 다 돌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믿음이 올라왔을까 안 올라왔을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끝까지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그 길들을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13번이 다 돌고 무너질 줄 알았더니 안 무너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요단강에 6번을 담궜는데 한 6분의 1이라도 7분의 6이라도 좀 나아야 되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나아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끝까지 보십니다. 끝까지 7번 다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번을 다 돌고 소리까지 지르는지 다 보십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계속 성장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13번까지 하면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될까? 안 될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순종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 과정을 끝까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 생각, 내 논리대로라면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물을 갖다 줘야 되고 끝까지 요단강에 몸을 담궈야 되고 끝까지 13번을 다 돌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모세가 준 말을 받지 않고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닌 그들의 시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로 그것을 봤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불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에이, 그런 기적은 이제 더 이상 없어 라고 치부해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나에게 주어진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들을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실은 13번 돌면서
마지막 저는 13번 때 13번 다 돌고 소리를 지르면서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보면 아마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불신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면서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이 불신과 의심들이 올라옵니까? 그러나 마지막 그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 뒤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참 믿음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갈렙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85세가 되어서도 믿음으로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 그 말씀 붙잡고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성실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네,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득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워야 실은 믿음이 발동이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 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와야 실은 제대로 된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가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그것을 채워나갔다라는 겁니다. 계속 오늘도 내가 순종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또 순종함으로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진리의 체계, 이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성품 안에서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잘못 듣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진짜 이 성경 말씀 로고스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 체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제대로 있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성경 말씀부터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십시오. 계속 그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여러분 안에 채우시면 거기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부터 참된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이 쌓이고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렇게 충성하게 채우면 거기서 놀라운 폭발적인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 내면화시키는, 그래서 그대로 삶으로 실천해서 우리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득 채워야 진리가 세워지고 진리 체계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원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틈이 없는 그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원수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충성되게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렙과 같은 이런 청춘을 유지하는 비결. 첫 번째는 성실한 마음,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충성, 네 번째는 비전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충성했는데 그래서 네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고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받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여호수아에 가서 설득을 합니다. 내가 한 번 더 전쟁하게 해달라고. 저 아무도 가지 않는 저 헤브론 땅 저거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땅은 거인들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아마 그 전에 여러 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그곳인데 나는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밟는 그곳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땅을 가서 밟겠다고 라고 하면서 갈렙은 카리스마적인 그런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또 그렇게 도전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보면 항상 젊게 청년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자들은 그 영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날로 후패해 가지만 솔직히 갈렙이 85세가 되며 20대 30대 청년들에 비해서 얼마나 전쟁을 잘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얘기합니다. 내 영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고 내 비전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다. 더 나는 튼튼해지고 있고 믿음으로 충만케 되고 있다 라고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몸은 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하는 게 정상입니다만은 그의 비전과 그의 영혼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명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 충만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가벼워지는 그런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나이가 들어도 청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출애굽한 후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물갈이가 된 새로운 세대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헤브론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45년 전에 내가 정탐해서 내 눈으로 본 그 땅,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기 정말 거대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지만 쟤네들 밟고 우리가 들어가면 정말 좋은 곳이야 라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리더이고 청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청춘의 마음들을 주시고 열정들을 주셔서 이 비전들이 계속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혼자만 아는 그곳, 자기는 보았기 때문에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 다른 말로 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직업은 어부고 세리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막 탁월한 사람들, 막 리더십이 있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 막 부자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막 좋은 가문에서 막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게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보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과 함께 양육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3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가르쳤습니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을 받고 나중에 세상을 뒤집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야, 넌 못해, 저리 가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을 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아이고, 내 나이가 60인데 80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한참 막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빨을 뽑고 발톱을 다 뽑고 이젠 가죽까지 다 벗기고 손톱 발톱 이빨까지 다 뽑은 그런 종이 호랑이로 만드셔서 아이고 이제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까? 네, 나이 드신 분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그 믿음, 그 비전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 가운데 쌓아 놓으셔야 합니다. 묵상하시고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움직이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비전을 보이게 하실 거고, 그러면 그 비전이 여러분들을 계속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계속 이끌어 가셔서 언젠가는 여러분을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갈렙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가나안을 바라보니까 그 땅을 결국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3,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14절 읽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비전을 품고 갔을 때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샬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샬롬의 첫 번째 뜻은 안녕 인사말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다 샬롬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 헬로 뭐 이런 뜻이죠.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숨은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 샬롬하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의 원수의 목을 네 발로 밟고 있냐? 그 머리를 밟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 완전한 승리를 하고 있냐? 라는 뜻입니다. 원수들이 아직도 살아서 나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 빌미들을 주어서 아직까지 내가 좀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어려운 상태냐? 아니면 내가 완전히 발로 밟아서 원수가 이제 꼼짝하지도 못하게 더 이상 나에게 해하지 못할 정도로 네가 밟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온전한 평강의 상태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샬롬의 의미입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샬롬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한 샬롬이 시작되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밟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여러분은 가셔서 전리품만 취하시면 됩니다. 헤브론을 갈렙이 완전히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샬롬이 시작되었습니다. 화평케 되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샬롬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역에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면서 그 땅을 샬롬으로 바꿔야 합니다. 완전한 승리로 바꿔야 합니다. 구속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 속해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직장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정치와 경제와 교육계와 종교계와 또 어떤 분들은 과학기술계와 어떤 분들은 언론과 매스미디어와 어떤 분들은 예술계와 또 다른 많은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품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을까요? 라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어떤 거룩에 대한 부분, 창조에 대한 영역들, 또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그곳에 전해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100번 넘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101번 일어나면 됩니다. 1000번 넘어졌으면 1001번 일어나면 됩니다. 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디뎠을 때 요단 강물이 멈추고, 여리고를 돌고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믿음이 쌓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못 봅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갈렙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는 엄청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 자손에게 돌아갔습니다. 갈렙의 비전이 아무도 도전하지 못한 영역을 뛰어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채우시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주셨어 하고 가는데 보면은 왜 안 되지? 보면 거의 내 욕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춰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헤브론을 점령하는 갈렙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충성되게 우리의 그 믿음의 항아리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내가 믿고 순종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비전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런 비전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온전한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가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꿈들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